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좀 이렇게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뿌리 깊은 사랑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 당연한 답변이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죠. 아마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주 작고 연약했을 때 우리를 세상의 모진 바람으로부터 막아주었던 그 따뜻한 등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누군가의 등에 업혀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내가 내 발로 걷고 있다고 믿었을 때조차도 사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랑의 끈이 우리 모두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 11장은 우리를 향해서 나는 너의 부모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의 그 원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눈물겨운 사랑을 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한 번도 혼자 걸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태고적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존재라는 것, 이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본문 나누고요, 참 절절합니다. 본문 내용을 좀 곱씹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 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그런 말을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 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인정의 끈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인정받는다 할 때 인정이 아니고요, 사랑의 띠는 아시겠죠? 인정의 끈은 부모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가슴을 헤치셔서 젖을 물리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아이가 이 부모님의 등에 업힐 때 어떻습니까? 아기가 등에 업힐 때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습니다. 엄마 어디로 가? 묻지 않죠. 그저 부모의 어깨에 모든 무게를 싣고 평온하게 잠이 듭니다. 아기가 엄마 등에 업혀 있을 때는 지진 나도 신경 안 써요. 전쟁이 나도 신경 안 씁니다. 이 시국이 어떻든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신뢰죠. 업힌다는 것은 내 발을 땅에서 떼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나를 온전히 던지는 전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의심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는 등에 힘을 주게 되고, 그러면 없는 사람도 업히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고통스러워집니다. 아기가 긴장해서 힘주고 막 버둥버둥거리면 엄마도 없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아기는 힘을 쫙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주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힘 빼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힘센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일찍 내 힘으로 이렇게 걷는 법을 배워버린 것입니다. 스스로 강하다고 믿으면서 누구에게도 몸을 기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실상에 우리는 사실 작은 시련에도 밤잠 설치고 내일의 불확실성 앞에서 벌벌 떠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 자기가 세다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믿고 삽니다, 사람이.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0대 때부터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은 자기 의지로
뭐든지 꿈만 꾸고 실천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뭐 자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자기 쉽게 말해서 자신의 몸 하나 마음대로 되던가요? 갑자기 병마가 찾아오잖아요. 갑자기 길 가다가 차에 받쳐서 사고 나지 않습니까? 뭔가 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자신의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강한 척 가면 쓰고 살아가느라 사실은 우리 영혼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거친 광야길,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나의 힘으로 버티는 어떤 그런 도끼가 아니라 다시 부모님의 등에 내 무게를 맡기는 업힘의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 부모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제가 맡기는 이 부모님은요,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의 고열을 빨아먹는 육신의 부모에게 기대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고집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한 번도 네 힘으로 걸어온 적이 없다. 내가 너를 묶어서 내 등에 업고 여기까지 왔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좀 먼저 인정하고 이 말씀 속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짐을 좀 잠시 내려놓으시고요, 나를 업어 키우신 부모님과 그 뒤에서 우리를 업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체온을 좀 함께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 몸을 맡길 때 비로소 진정한 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된 시점을 분명히 명시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서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어린아이 그리고 불러냈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되었을 때, 율법을 잘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되었을 때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어린 아이였을 때, 그리고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이집트의 진흙바다 구르고 있을 때,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사랑인 먼저 된 사랑입니다.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 훨씬 전부터 부모님들은 아이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기가 뱃속에서 태동 시작하죠. 그때부터, 아니 어쩌면 그 존재가 생기기 전부터 부모의 가슴 속에는 이미 자녀를 향한 사랑의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들 그렇지 않습니까? 뱃속에 아기가 생기기 전부터도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 미래의 아기를 생각하면서 태어나기 전부터, 그 아기가 잉태되기 전부터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고, 여보 우리 아기 생기면 이렇게 해주고 싶어, 저렇게 해주고 싶어, 이렇게 키우고 싶어. 그게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눈으로 보았을 때부터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을 만한 어떤 도덕적 행위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대단한 성취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보여줬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죠. 심지어 태어나자마자 장애우로 태어나는 아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그 장애우 아기를 버립니까? 아니죠. 끝까지 사랑하고 키우죠. 여러분, 이것은요 그저 그 존재 자체가 부모의 심장 안에 먼저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말씀할 때 심장이라는 단어를 좀 자주 쓰죠.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심장은 마음을 이야기하면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장이 끊어지는 아픔, 이런 표현들 옛날 언어잖아요. 이 심장은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 깊은 곳. 하나님은 너의 심장을 본다 하는 것은요,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체 누군지도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 먼저 우리 이름 부르면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과 같은 그 절망의 땅에서 건져내셨던 것입니다.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선언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거나 뭔가 대단한 업적을 이루거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아할 만하게 너무 잘생겼거나 너무 똘방똘방하고 말 잘 듣거나 눈치 빠르거나 그거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존재 그 자체만을, 존재 그 자체로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고 먼저 선택하셨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닙니다.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세요. 예, 정말 하나님 내 목숨 내줄 만큼, 이웃을 위해 죽을 만큼 내가 하나님 믿는가? 저도 그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누군가 위해서 던질 만큼 예수님하고 똑같이 할 만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전적으로 순종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만큼 훌륭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니까 날마다 복종시켜. 바울도 얘기하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심지어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대단하지 않죠. 그 사람도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자신 안에 죄와 두 가지 마음이 매일 싸운다고, 날마다 자기가 죽는다고까지 얘기합니다.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정도 됩니까? 안 되죠. 우리 잘나서 사랑받는 거 아닙니다. 신앙 좋아서 여기 모이고 하나님한테 사랑받는 특별한 존재들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하지 않아도 특별하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보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굴라로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한 보물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 같았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먼저 부르신 사랑이 오늘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이자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이 우리의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먼저 품어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걸음을 떼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향해 이렇게 팔을 벌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본문 2절은 부모된 자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후벼파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이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얘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부르면 부를수록 나에게서 멀리 떠난다고. 여러분, 여기서 부를수록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단 한 번의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음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끈질기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선지자도 보내셨죠? 계속 대언자들 보내가지고 계속 일러줍니다. 또 어떤 막 바벨론 전쟁 어떤 상황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또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우리를 계속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외면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그 음성을 외면하고 나만의 성을 쌓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찾아서 바알의 품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알의 품이, 즉 우상을 사랑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우상은 누구입니까? 셀프입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누군가는 돈이라고 하죠. 누군가는 자녀라고 하죠. 누군가는 명예라고 하죠. 누군가는 권력이라고 하죠. 그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보다 큰 우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나의 우상은 권력욕이고 명예욕이기 때문에 이것만 버리면 나는 하나님 곁에, 아니요. 자기 자신이 우상입니다. 오래 살고 싶죠. 왜? 자기가 오래 살고 싶은 겁니다. 주체가 나입니다. 나. 너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나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속고 삽니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아요. 이게 우리 죄성의 아주 무서운 부분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자신이 불편한 상황이 되면요,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자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 명예 때문에, 이 권력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저 부모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싶어요?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십시오. 자신에게 문제가 가장 많습니다. 상황이나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술을 먹고, 내가 힘들어서 사람 때리고,
내가 괴로워서 약물 먹고 너희들 때문에 이 세상이 불합리해서 나는 좋은 부모 못 만나서 나는 너보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래서 괴로워서 술 먹는다. 환경이 좋지 않아서. 아니요. 자신부터 돌아보십시오. 정말 자신에게 가장 큰 문제가 변명입니다. 변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뭐 예수님 같은 일 겪어봤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분의 사람을 생각하시면요, 자기 겪는 고난을 예수님의 고난과 빗대어서 해석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안 죽을 만큼 제가 지금 매를 당장 맞아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큼 내가 고통 안 받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여러분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습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이기심과 무지함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의 간섭을요 내 자유를 억압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화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어떤 딸을 잘 키웠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시집을 갔어요. 그리고 뭐 어머니하고 딸 사는 거리가, 딸이 서울로 간 겁니다. 이렇게 고속버스를 타고 한 4시간 걸리는 거리로 시집을 갔습니다. 딸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해준 간장게장이랑 이 갈비찜이랑 이런 반찬들이 너무 많이 먹고 싶어.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니까 힘든가 보다 해서 어머니는 그 전날부터 장을 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합니다. 게장 양념을 하고 갈비를 찌고, 이 짐이 양손 가득입니다. 이거 들고 막 부랴부랴 버스 타고 또 시외 버스 터미널 갑니다. 가서 고속버스 타고 딸의 집에 이렇게 가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띵동 들어갑니다. 너무 당연하게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문 열어주고 돌아서서 엄마 저기 놔둬, 빨리 차려줘, 빨리 밥도 차려주고 국도 끓여주고 해줘. 그리고 침대에 가서 다시 눕습니다. 이해는 되죠? 약간 서운했어요. 엄마 그때는 어떻게 그래도 엄마 수고했다, 온다고 수고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들까? 엄마 고맙다 말 한마디가 그렇게 힘든가? 서운했습니다. 음식을 부랴부랴 차립니다. 다 했습니다. 그날은 딸이 이제 몸이 아파서 좀 피곤해서 쉬는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이 드니까, 허리가 아프고 힘이 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쿨럭쿨럭 했습니다. 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애 올 때 다 돼가니까 엄마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애한테 옮으면 안 되니까 집에 가라고. 그때 어머니 이제 터졌던 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세균 취급하는 너와 이제 인연을 끊겠다고. 너는 내 자식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딸이 이야기합니다. 생명보험 같은 거 드러났으면 수혜자 죽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나 앞으로 바꿔놓으라고. 어머니 충격받습니다. 딸 앞으로 되어 있던 수혜자를 바꿉니다. 바꾸고 유서를 씁니다. 사회에 전액 환원하겠노라, 전 재산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차려주는 그 밥 한 끼 너무 당연한 것 같죠?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름에 땀 흘리면서 쌀 씻고 밥 하는 겁니다. 반찬 3가지 4가지 만들려면 불 앞에서 2시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장을 봐와야 됩니다. 왜 당연하게들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이 당연한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개돼지로 태어났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존재도 알지 못한 채 그냥 도살장 가서 삼겹살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 줄 아십니까? 이처럼 사람은 그래요. 내 배가 부르면 부모의 허기를 잊어버립니다. 부모님 배고픈지 몰라요. 내 삶이 화려해지고 잘 나가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초라한 뒷모습이 부끄러워집니다. 엄마, 좀 학교에 좀 오지 마. 쪽팔리니까 좀 이쁘게 입고 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정말 죄인들입니다. 철저히 이기적이죠. 자기밖에 모르죠. 자신이 죄를 지으면서도 끊임없이 원인을 외부에 찾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그랬어.
이 환경 때문에 내가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밖에 못하는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 세상의 성공과 풍요라는 우상에서 향을 피우면서 달려갈 때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얼마나 갈라지고 떨리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 긍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긍휼이라는 단어 많이 쓰시죠? 히브리어로 레함밈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어근을 품고 계신지 아십니까? 모태 혹은 창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창자입니다. 창자, 모태, 창자. 즉 자녀가 멀어질 때 하나님은 단순히 기분 나쁘신 것이 아니라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배교할 때, 하나님을 떠날 때, 삶을 포기할 때, 세상으로 돌아갈 때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 주님 이미 십자가 못 박히시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겪으셨죠. 그분의 창자가 또 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고통받으신 분 또 그렇게 하고 싶어요? 가지 마라. 그곳은 낭떠러지다. 돌아오너라. 거기는 네가 살 곳이 아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아무리 불러도 돌아보지 않는 자녀 뒷모습을 보면서 어떻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녀가 겪을 고통을 미리 내다보면서 대신 피눈물 흘립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어떻게 다 큰 자식이 저기 불구덩이로 가도 못 말려요, 부모가. 근데 보이잖아요, 그게. 보이니까 눈물 흘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잘 도망쳐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멀어지는 그 거리만큼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견디면서 우리를 따라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포기하는 법을 모르시는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멀어지는 우리를 향해서 목이 터져라 부르시는 그 애달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에 다시 한번 좀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중에 첫 걸음마 기억하는 분 계세요? 아무도 기억 못하죠.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요, 보십시오. 부모님들은 기억하십니다. 아기가 걸음마 떼던 순간 얼마나 놀라겠어요.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기뻐요. 소리 지르던 기억 안 납니까? 아이고, 우리 아기 걷는다고 이제 드디어 걸었다고. 부모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녀 넘어질까 봐 허리 굽히고 겨드랑이 받치고 아이의 발등 위에 자신의 발을 얹어서 한 걸음씩 떼던 그 떨림을 부모는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운이 좋아서 혹은 실력이 좋아서 죽을 고비 넘기고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서 기르셨고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못 깨닫는 것입니다. 얘기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되는 줄 안다고. 되는 사람 있어요, 진짜? 원하는 대로 진짜 다 되신 분 한번. 저도 여기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는 존재면 여기 아무도 안 계세요. 하나님 왜 필요합니까?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된다고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1분 뒤, 2분 뒤에 미래도 알 수 없는 존재가 자신이 자신의 삶을 개척하면 자신의 계획대로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계획과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그 계획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것은 좀 착각인 것. 그거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머리맡에서 기도하던 어머니의 손길을 모르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인생의 험한 파도를 막아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느낀 적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손길이 나를 지켜준다는 것. 저는 수차례 느꼈습니다. 위험한 상황들에서, 어떤 큰 일이 날 뻔한 상황들에서 훗날 시간이 많이 지나서 깨달았던 적이 있어요. 아, 이때 정말 하나님 도와주셨구나. 그렇지 않고는 내가 큰일 날 뻔했구나. 이런 것들을 수차례 느껴봤단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절정인 4절 후반부를 다시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여러분, 이 문장 앞에서 참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는 표현은 단순한 어떤 수긍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줄을 열어서 타인에게 수혈하는 처절한 사랑의 묘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아이가 배고파서 울고 막 자지러지면 어머니 어떻습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뭐 사람들이 보고 있어도 그 수치 생각하지 않습니다. 젖가슴 열어서 아기 먹이죠. 아기 살려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옷을 헤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슴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이게 어머니의 젖은요, 이 혈액이 바뀐 거랍니다. 이 어머니 젖은 혈액이 변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피가 어머니의 모유가 된다고 합니다. 결국 이 자녀가 먹고 자란 것은 우유가 아니라 어머니의 몸속에 흐르고 있던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죠. 피는 생명이라고 하죠. 우리 몸속에 이 혈액이 돌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알고 계시죠? 심장이 좀 안 좋아서 심근경색이 뭡니까? 피가 막히는 거잖아요. 이 아이는 어머니의 생명을 깎아 먹는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어머니의 뼈를 녹인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무거운 멍에 아래에서 헐떡이며 굶주려 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이라는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 옷을 헤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당신의 생명이죠,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전부를 짜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에 창에 옆구리가 찔리고 물과 피를 쏟으신 사건이야말로 죽어가는 자녀들 위해서 주님 당신의 가슴을 헤치셔서 생명의 젖을 물리신 하나님의 처절한 몸부림이었던 것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희생하셨으니까, 뭐 죄값 치르셨으니까 그냥 뭐 어떻게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 생명 자체를 갉아먹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지금도 한 자녀가 멀어지면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2000년 전에 일회성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재 삶에서도 똑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그 자녀를 보는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조마조마하잖아요. 애가 타고. 주님도 그런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모태에서부터 창자가 끊어지는 그 심정으로 지금도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진짜 잘 살아야 됩니다. 부모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이 심장을 터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는 평안과 생명은요, 거저 얻어진 것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가슴을 헤치고 자신의 생명을 깎아서 나에게 수혈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숨을 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이죠.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기 혼자 자란 분 있어요? 스스로? 저기 뭐 우리 무슨 신화에 나오는, 우리나라 뭐 건국 신화에 나오는 뭐 잉어가 갑자기 사람이 돼서 아기가 알에서 태어나서 막 스스로 자라서 장군이 되고 막 하늘 날아다니고, 없습니다. 어린 아기 때 태어나서 한시도 부모의 도움을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 갓난아기가 어떻게 생명을 유지합니까? 맞잖아요.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겁니다. 이 시간을 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가족 여러분, 진짜 이 본문 앞에서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모질게 대하고 외면했던 하나님이, 나의 부모님이, 부끄러워했던 나의 부모님이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가슴을 열어서 생명을 공급하고 계셨다는 이 압도적인 희생 앞에 이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모님 존중하셔야 됩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아이 하나 사람으로 키우는 게 보통 일 아닙니다. 저도 키우고 있잖아요. 보통 일 아닙니다. 연령대별로 이거 케어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예림이는 예림이대로, 야이는 야이대로, 저 4살짜리 아기는 아기대로
얼마나 뭐가 진짜 자기 다 주장들이 있고요. 고집이 있고 원하는 거 많고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내고 아우 진짜 힘듭니다. 사람 하나 키우는 게 이런 일입니다. 예, 하나님 어떻겠어요? 한 사람만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위해서 찢겨진 그 가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생명의 젖줄이 오늘 우리를 다시 살게 함을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호세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를 업어 키우신 하나님의 사랑의 띠를 함께 대면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티셔츠 입고 오신 분도 계시네요. 예, 등에 뭐라고 써 있던가요? 예, 코람데오라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면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고 아름다운 것만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더러운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 설리신 그 고통의 십자가의 피마저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대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거친 손을 잡고 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나를 업어 키우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의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권면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초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공경은 부모님의 완벽함 때문이 아닙니다. 여기 뭐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리신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셨습니까? 예, 성경적인 공경은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거룩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모님께 드리는 효도는 하늘 아버지를 향한 가장 구체적이고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드리는 철부지로 살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때문에 하나님 많이 아팠습니다. 창자가 수만 번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를수록 멀어졌다라는 이 2절의 탄식, 이제는 부를 때 달려가는 기쁨의 노래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떤 대단한 업적이 아닙니다. 자꾸 착각해요. 자꾸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를 해드리면 자꾸 기뻐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 등에 엎여서 아버지, 이제 제가 당신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많이 봉사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갖고 오고 갖다 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끈을 다시 단단히 묶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언젠가 이 땅에서 이별을 맞이할 때가 옵니다. 분명히 다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준 사랑의 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정말 잘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디에도 있지만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복음을 접할 기회가 넘쳐나는데도 우리가 정말 완악해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원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정말 잘 물려주십시오. 이거 뭐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
이 신앙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것보다 큰 게 없어요. 그게 최고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부모님께서 이 기도로 잘 읽어놓은 그 믿음의 길들을 이제 우리가 걸어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업어주셨던 부모님의 등을 기억하고 이제는 우리가 연로하신 부모님을 좀 믿음으로 업어드리고 우리 뒤를 따르는 또 자녀들에게도 이 사랑의 띠를 좀 물려주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돌아가는 길에 부모님 손을 좀 꼭 잡으십시오. 혹시나 이미 천국에 가셨다면 나를 업어주셨던 그 부모님의 따뜻한 온기를 좀 추억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향해서 고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우리 목에 멍에를 벗기시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리셨던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상처난 마음을 덮으시고 다시 시작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의 띠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